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험난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눈을 들어 주목이 하소서. 만일 통치자 전능자 구원자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이 말이 3장 전체를 요약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 전체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나오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편을 먹어서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난 이 사람이 좋아,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난 아볼로가 좋아, 나는 뭐 베드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니네가 좋아하는 그런 이렇게 니네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3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게 옳은 거냐. 자, 물을 주는 자와 또는 씨를 심는 자와 이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그게 나는 물 주는 자가 좋아, 나는 씨를 심는 자가 좋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지 왜 너희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느냐,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왜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건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3장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6,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장 16, 17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이제 내용을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래요? 더럽힌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거든요. 파괴한다, 멸망시켜버린다, 부패하게 만든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나, 그죠? 성령이 나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갔으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가면 거룩한 전이 되는 거라는 거지, 거룩한 집이 되는 건데, 성령님이 들어갔는데 그걸 더럽혔다 그러면은 멸하실 것이다. 만약에 성령님이 안 들어갔으면요, 성령님이 안 들어갔으면 그럼 멸하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들어갔으니까 그 성령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네가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네가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님이 너를 갖다가 잘 세워줄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안 들어가면요, 그러면 더럽혀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없죠. 더럽혀지는 게 뭐고, 깨끗한 게 뭐고.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럽혀졌을 때 부딪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성령이 안 들어오면 내가 더럽혀진다 한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내 문제지, 성령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지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멸망시킨다 이 말이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럽혀지거나 이런 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자유하죠. 뭐 누구를 사귀든 누구하고 같이 얘기를 하든 상관없잖아요. 뭐 이 사람도 사귈 수 있고 저 사람도 사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자기 남편에게만 집중해야 되죠. 또 자기 아내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근데 거기서 만약에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사귀면요. 결혼 안 했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결혼 안 했을 때는 간섭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에게 자꾸 관심을 가져. 이 남자가.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자꾸 관심을 가져. 어떤 여자가요. 부인이. 그러면 그 남편에게서 그 아내에게서 볼 때는 이 여자가 또는 이 남자가 뭘 저지르는 거예요? 간음을 저지르는 거단 말이에요.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야, 진짜 더럽다. 이런 얘기 하죠. 저기죠. 야, 이 더러운 놈아. 뭐, 이 더러운 여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너 남편이 있는데, 너 아내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이 사람 사귈 수 있고 저런 사람 사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있게 됐어요. 결혼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다 이게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건 다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성경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 우주 만물은 다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우주 만물을 위한 거냐? 아니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믿는 걸 위해서 있는 거냐 이거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려고 한 거지. 결혼 생활에서 예수를 못 발견하면 결혼 왜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더 떨어졌어. 그러면요, 예수를 발견하라고 결혼하라고 했더니 신앙생활이 더 떨어졌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더 집중한 거예요. 예수를 알라고 결혼하라고 했더니 신앙생활이 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결혼 생활 잘못한 거죠. 시집 잘못 가고 장가 잘못 간 겁니다. 이유가 성경을 알게 하려고 결혼 생활이 존재한 거였는데,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우주 만물을 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더니 자녀를 낳아서 거기에 올인해 버리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녀에게 올인해 버리네. 자녀를 낳게 했더니 그 자녀를 낳게 한 것은 하나님을 잘 깨달으라고 낳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깨달으라고 애를 낳게 한 거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잘,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깨달으라고 결혼하게 만들어줬더니 결혼하는 거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뭐 둘 다 지옥 가든지, 아니면 한 명이 천국 가고 한 명이 지옥 가든지, 뭐 그렇게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죠. 결혼이라는 걸, 아름다운 걸 줬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이상하잖아요. 그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음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럽다. 너 참 더럽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빨리 오면은 깨달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너 참 더러운 놈이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러운 놈이다, 파괴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너의 육신의 삶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파괴하고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는 내가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령이 들어와서 나하고 부딪히려고 하겠다는 거지. 부딪힌다는 거죠. 네가 더러우면 너를 멸해버릴 거야. 너를 파괴할 거야. 그게요, 너를 구원할 거야, 그 말이에요. 너를 파괴해서 너를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그런 의미죠. 성령이 들어와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들어오면 너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부딪혀서 내가 깨지고 성령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따르죠. 그래서 내가 파괴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성령을 억제시키고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미워하고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미워하고 성령을 제한시키고 성령을 억제한다, 성령을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억압해서 가두어두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지. 성령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억제당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을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그 사람은 성령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깨달으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게 끌고 나가면 멸망해 버립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들어왔으니까 영원히 생명을 얻어야죠. 영원히 생명, 영원히 영의, 거룩한 영의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꾸 내 자신을 억제시키고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통제함 아래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것이 뭐냐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거냐?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영적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육적인 것이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빨리 깨닫고 파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냐, 땅의 지혜를 가진 자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땅에서 바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자체가 바보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러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데 교회 나오는 자체가 세상에서는 바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라. 세상에 바보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세상의 생각과 지혜와 반대죠.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지혜자가 되라.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바보 같은 사람이 있고 땅에서의 지혜로운 자가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죠.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그 사람을 바보처럼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를 볼 때 너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의 생각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사람, 성령의 생각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만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넌 정말 바보야. 그런데 넌 참 지혜로운 여자야. 그러죠? 이 땅에서는 너는 바보지만 나만 바라보니까
넌 참 바보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참 지혜로운 여자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라는 게 뭐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위해서 내가 오직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 땅에서는 바보죠.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참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너희가 바보가 되어라. 하늘에서 지혜자가 될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에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의 지혜는 세상에서의, 육적인 세상에서의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반대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땅에서 눈을 뜨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소경이다. 죄가 그대로 있다. 근데 땅에서 눈을 감아버리면 너 하늘나라에서는 눈을 뜬 자이다. 죄가 없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게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다. 그러니까 바보가 천재고 천재가 바보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처음부터 너희들은 선과 악으로 나누지만 사실 악한 게 선한 거고 선한 게 악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땅에서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하늘에서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땅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늘에서 볼 때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밤과 아침이 이렇게 공존하잖아요. 두 개가 합쳐서 하루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밤도 필요한 거고 아침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땅에서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밤과 낮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라고, 어둠과 빛은 하나인 거예요. 성경에서의 가르침. 꼬리와 머리가 하나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설명하려고 나눈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이 성경을 나누려고,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전혀 아담과 하와가 그 먹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사실들을.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들이 분리가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악과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할 그런 열매라는 거죠. 반드시 먹어야 할 열매.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선악이, 밤과 아침이, 저녁과 아침, 어둠과 빛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꼬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꼬리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땅에서 선한 것이 하늘에서 볼 때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땅에서 악한 것이 하늘에서 볼 때는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려고, 땅을 위해서 열심히 육체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볼 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참 저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게 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바보 멍청이처럼 살아요. 주일날 되면 교회를 나가고, 저녁에 되면 교회 나가고, 새벽에도 막 그냥 교회 오고, 이게 완전히 바보 멍청이처럼 살아요. 땅에서 볼 때는 넌 정말 이상한 놈이다, 악한 놈이다.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선한 사람이란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보는 거죠, 그죠? 하늘의 입장,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돼야 된다. 내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영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내 이 육적인 삶은 더 이상 더럽지 아니하고 오직 내 남편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다라고, 여기서 너희가 더럽히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더럽히면
후드로 패버린다? 파괴시켜버린다 그러면. 네가 다른 남자를 자꾸 쳐다보게 되면 파괴시킬 거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 냅둬요? 아니면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은 막 호통을 치고 그냥 책망하고 그냥 멸망시켜버리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멸망시켜버리려고 그러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잘했다 그래요. 확 멸망시켜버려요.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너를 중심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를 파괴시켜야만 한다.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다른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 백성들은 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도 상관없어요.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른 백성들이 있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건지심을 받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어요. 물론 다 관심 있지, 다 사랑하고 다 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조금만 더럽혀지고 조금만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조금만 딴 생각 먹으면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다른 나라 백성들은 그냥 잘 살게 만들어줘요. 잘 살게. 하나도 안 건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을 먹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건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러니까 너는 육적인 것을, 이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왔더니 육적인 세상을 위해서 네가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건 나만 바라보라고 했더니 왜 다른 걸 따라가냐 이거야. 그걸 음란하다, 너 더럽다 이러는 거죠. 더럽다. 그러면 가만 냅둬요? 아니에요. 그거를 부셔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부셔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땅에서 따라가는 것을 부셔야 자기를 또 따라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막 부시고 파괴시키고 자기를 다시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자를 또 만들어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고 또 남은 자들을 또 따라오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예수님이 시험법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또 다른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내 마음 안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다른 주인을 자꾸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이 가만두겠냐고요. 그 성령이 그 마음을 부셔버리겠다는 뜻이에요. 파괴시키겠다. 이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파괴시키고 멸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 이게 이 세상에서 너희를 정말 바보 취급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바보가 되거라. 이 세상에서 바보라고 한다면 그걸 바보가 되거라. 그게 하늘에서는 지혜로운 자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지혜로운 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는 사람 바라보면서 따라다니지 마. 하나님이 중심이지, 말씀이 중심이지, 교회가 중심이지. 어떻게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네가 그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느냐. 그건 육신적인 것이다.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해 있고 나는 저 사람에게 속해 있고 이러면서 자꾸 육신적인 걸 따라간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거야. 이게 하늘의 세계라는 거죠. 그거를 따라가자 이거야. 저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다 같이 그걸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실을,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는 겁니다. 그게 화목해 하는 자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소개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영의 세계를 자꾸 얘기해주면, 영적인 세계를 자꾸 설명해주면,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설명해주면, 이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자꾸 얘기해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화목한 자다. 화목한 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자. 자기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보여졌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야.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면 자기가 나타나겠다는 얘기야? 자기를 자꾸 없애려고 한다는 얘기야? 자기를 자꾸 없애려고 한다는 얘기야. 자기가 드러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게 주님의 종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뭘 연결시키게 주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연결시키게 주겠어요? 여러분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뭘 연결시켜 주겠어요? 자기만 바라보라고? 그건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는,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게 바알 숭배라니까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개해 줘야 된다고. 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개해 줘야 되는 거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진짜 남편은 저기에 있다, 진짜 하나 아버지는 저기에 있다, 이거를 소개해 줘야 되는, 그게 화목된 자란 말이에요. 왜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그러나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구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자기가 그 마음을 뺐느냐 이거야. 왜 자녀들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왜 그거를 자꾸 이간시키고, 왜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왜 자기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뺐느냐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건데. 저는요,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려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요, 낭비하려고 잘 안 하잖아요. 시간을 잘 뺏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른 시간들을 많이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니까. 항상 우선이니까. 여러분, 주의 종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종 아닌가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안 되려고 그러는 건가요? 내가 왕이요 내가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왕인 데서, 내가 내 나라의 왕인 데서 내 나라의 왕이 예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를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려고 한다. 근데 왜 우리들이 그 마음들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남편이야. 뭐요 그게? 그거 아니라고 설명해 주려고, 그거 아니라고 결혼을 하게 만든 건 이 성경에 있는 결혼을 설명해 주려고 결혼하게 만들었더니, 성경의 결혼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이 성경의 결혼을 갖다 끄집어내서 자기를 위하여 살게 만든다? 이상하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에 하나님을 갖다 끌었다가 거기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부모 자녀만의 애들을 낳게 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도록 만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애들은 왜 난 거예요? 내꺼 하려면 왜 난 거예요? 그 내꺼 하면 천국 보내겠어요? 하나님 거라 해야 천국 보내는 거지. 그 안 나니만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왜냐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연결시켜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육의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려고 했으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자녀를 우상을 만드냐 이거야. 그죠?
왜 가만히 있는 아내와 가만히 있는 남편을 왜 우상 만드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소 바보 같은 입장이 되겠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뭔가 생각이 전환돼야죠. 생각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려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생각을 하라고. 땅의 생각 자꾸 하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보이는 것을 따라 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있다, 실제적인 세계가 진짜 있다는 걸 자꾸 설명해 줘야 아니까.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고, 성경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결혼한 것도, 너희들이 자녀를 낳는 것도 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위하여 너희들이 그걸 깨달으라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깨달으라고. 즐겁게 지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다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를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그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마지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내려가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왔다. 우리 안에서 만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주 만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왔고 내 안에서 우주 만물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주 만물이 내가 없으려면 뭐하러 창조했겠어요? 이런 우주 만물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면 뭐하러 우주 만물을 만들어요? 우주 만물을. 우주 만물은, 이 보이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은.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끄집어서 그리스도에게 집어넣고 그리스도를 끄집어서 지 안에 집어넣고 지 안에서 끄집어서 세상을 향해 가버리는 거야.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남편을 위해 살아가고 내 아내를 위해 살아가고 내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온 것은 너를 거꾸로 올라가게 해서 하늘 쪽으로 올라가게 해서 네가 어디에서 어디 출신이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너의 고향이 어디냐, 너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인이 누구냐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너는 거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꾸로 이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돈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누구 때문에 있는 거냐? 너를 발견하도록 있는 것이다. 너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왜 있는 거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너의 출신이 어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네가 발견하면 올바른 것이다. 성령은 그걸 위하여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전을 삼았다. 그래서 너는 거룩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한테. 그게 진리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순전히 육신을 향하여 살고 있다.
그래서 육신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든 혼신을 다하여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싹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서운하게 했어. 막 서운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주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짜증나고 왜 화가 나고 자기한테 서운한 게 그렇게 많냐 이거야. 네가 아직 살아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너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다시 뭐냐면 내가 신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나의 신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죠. 내가 선택한 신을 내가 믿는 거지. 그게 누구예요? 자기란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외에는 다른 말이 없는 거야. 설교 아무리 해도 성경 아무리 말씀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결국 그건 그거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우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 아버지의 뜻이 먼저 있었던 거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자, 기독교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가 부모에게 낳아달라고 선택해요? 부모가 선택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얘기할까요? 헷갈리니까. 애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 보고 나 좀 낳아달라고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부모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부모에게서 나와야 되겠다라고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선택해서 나오고 애는 선택권이 없어요? 어때요? 애기가 선택권이 있어요? 부모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애기 나올 때 부모가 선택권이 있죠. 자녀는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하냐고, 왜 여러분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택하냐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저래야 된다고 왜 여러분이 선택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싶어서 나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나를 낳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낳으신 거라고요. 그러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부모가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왜? 자녀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선택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날까 말까 낳자. 왜 낳자?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사랑해 주면 되지. 내가 내 자녀로 끊임없이 너를 사랑해 줄게 해서 낳은 거예요. 그게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낳았죠.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야. 그걸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걸 인정하고 내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나온 그 모태, 내가 나온 그 자궁, 내가 나온 그 베레시트, 내가 나온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장소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어디서 나왔지? 내 고향이 어디지? 누가 나를 선택해서 날 나오게 하셨지? 내 아버지가 누구지? 내 남편이 누구지? 라고 하는 걸 다시 선택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침노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 이걸 내가 선택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내 고향으로. 그래, 우리는 땅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세상을 선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세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을 위하여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곳에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거꾸로 신앙하지 말고 올바른 신앙에서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되기를 축복